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와 정치 참여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일제 칼날이 시퍼렇던 그 일제 강점기 하에서도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은 잃어버린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하여 분연하게 일어났습니다. 3.1 독립운동은 한국 교회 역사상 아마 처음으로 교회가 식민지 상태로부터 독립이라는 현실 정치에 참여한 역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정선거 척결 및 민주당의 국회 독재가 대한민국의 헌정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교회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니 교회는 이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성경 전체의 문맥을 무시하고 13장 1절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백성을 위하는,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는 권력이 아니라 백성 위에서 군림하고 압제하는, 그리하여 악한 세력을 섬기는 그러한 권력으로 타락했을 때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그 악한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로 제가 일주일 전에 쓴 칼럼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함께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한국교회와 정치 참여라는 문제를 차분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존폐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념적,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많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아예 정치적 논의를 터부시하며 오직 성도는 기도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이는 성경적 삶이란, 혹은 크리스찬의
신앙이란 세상과의 분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과거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목회자들은 설교에서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 사회적 격변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과 속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영지주의적 경건주의에 교회가 함몰된 모습이며 오늘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며 교회의 역할에 부합하는 태도일까요? 많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현재 사태에 대해 침묵하며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가 과연 복음적일까요? 에이브라함 카이프는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며 또 수상을 했던 목회자이며 또한 정치인이기도 한 에이브라함 카이프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권자라고 선언하며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한 뼘의 땅도 없다 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공공 영역에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에이브라함 카이퍼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침묵은 어쩌면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민족 대표 33인은 정치와 신앙을,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장로교와 감리교 대표로서 이분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서명하였으며 일본이 식민지 폭정에 맞섰습니다. 이들은 비폭력 저항으로 정치적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였으며 일부는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그 연관성을 인식하고 신앙과 민족 독립운동을 결합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교회의 정치 참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잊어버리고 현 시국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역시 복음과 사회적 일을 결합시켜 공공 영역에서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설교에서 불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곧 불의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신앙이 세상의 고통과 불의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등에 대한 그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정치와 무관한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압제에 맞섰고 예언자들은 왕들의 불의한 권력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외쳤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와 공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 아래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경적 신앙은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현 전국을 바라보며 20, 30대 청년들과 중도층 장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탄핵 정부 그리고 이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범국민적 각성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범국민적 각성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묵만을 유지한다면 엄동설한의 추위에 눈을 맞으며 한남동 관절을 지키는 청년들의 가슴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무지한 자의 공허한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침묵하는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는 다시금 신앙과 행동이 결합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나아갈 성경적인 길이며 복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신앙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워진 중요한 기독교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당파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 위기에 무관심한 태도, 역사적인 태도를 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역사와 국민 앞에서 책임져야 할 사명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교회와 정치 참여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